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2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센병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해서 피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넓은 범위의 피부병을 모두 다 짜라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후반부에는 건물에 생긴 악성 곰팡이도 짜라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살피고 피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나병 환자로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으로 확정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사람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에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진영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의로부터 분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바깥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잘 나타내줍니다. 사람들은 진영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난과 정죄도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바깥의 다른 성서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짜라아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거짓으로 재물을 취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역대기하 26장에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자신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분향을 하려고 향로를 잡은 채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악성 피부병을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시킵니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손쉽게 배격합니다. 바깥으로 쫓겨난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됐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으면서 괴로워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는 그럴 만한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비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나병을 사람들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도 그러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영으로 되돌아올 때 그때도 역시 나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현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병이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피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진영에 있게 되면 부정함이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의 전염을 막는 것이 악성 피부병의 전염을 막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됩니다. 이것은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진영 바깥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흠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격하고 차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방법이 차별과 배제이겠습니까? 어떻게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만을 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